예, 뭐 제가 한 2주, 2, 3주 전서부터 계속 지금 이 뭐라 그러나요? 정확하게 그 증상을 잘 모르겠는데 헛기침도 나고 그 감기 걸린 그런 기침이 아니라 뭐 해소, 천식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기침이 계속 나와서 말을 할 때 막 그렇고 또 뭐 찬송도 잘 못하고요. 왜냐하면 소리가 힘을 주면 이게 막 기침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혹시라도 중간에 자꾸 불편을 끼쳐서 죄송한데 하여간 빨리 낫도록 열심히 약도 먹고 하여간 지금 기도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부터 폐가 약해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늑막염도 앓았고 하여간 뭐 이 폐 관련해서 좀 기침도 잘하고 하여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그 성경 말씀대로 겉사람이 지금 다 낡아져서 진행 중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 중이긴 한데 또 기도로서 우리가 또 그래도 유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번 예수님의 세 번의 나타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동사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한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지금 보면은 시제가 또 시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is entered라고 한 표현은 들어가서 지금도 들어가 계신 상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렇게 우리 번역했죠. 근데 다른 성서들을 보면 다 못 박혔나니 하고 다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is 그러니까 I am이야 현자 I am crucified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그 이후 지금 현재 시제로 계속 못 박혔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번역을 했죠. 못 박혀 있다. 못 박혀 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is entered라든가 이런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리적으로 중요한 킹제임스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는 거의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봤는데 이런 구절들은 못 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제는 is entered 들어가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신 상태다 이런 뜻이죠. 뭐 하러 들어가셨는가?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그렇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그다음에 등등등등 오신 것 이루어진 것들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들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다 보니 지금 현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현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왜? 과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그리고 이제 임무를 책무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구약 성경에 써 있고 그래서 시편에 사도행전에도 써 있고 로마서에도 써 있고 히브리서에는 세 군데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만 앉아만 계시는가 그랬더니 아니고 자 오늘 보니까 나타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아마 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 계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 가운데에서 walk, 거니신다라고도 돼 있어요. 교회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안에서 거니신다.
그러니까 sit, stand, walk.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순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sit 앉아 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walk 성령을 따라 걷고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stand 잘 서 있다. 그 건강한 신앙생활의 새 동사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목적이 써 있습니다. 거기 죄의 권능을 다루기 위함이다. 자, 무슨 소리냐? 분명히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내용에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혼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의 심판, 정죄, 형벌, 지옥, 불호수, 둘째 사망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 덕분에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파워,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에게 지배당하고 죄에게 종이 되거나 죄를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가면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신다, 변호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자를 도우신다 이런 표현들이 저기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도록 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영을 따라 걷고 살면 승리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 육체를 따라 걷으면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로서 하는 거예요. 신부는 죄의 노예가 아닌데 죄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죄에게 속아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있고 중재하고 계시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있고 그렇죠? 예,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이 두 번째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타나 계신 그 역할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왜?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것은 이미 결과적으로 정해진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정말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난 얘기예요. 지금 과거 얘기예요.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늘나라 바로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의 권능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지금 세워놨는데 그 삶은 살지 못한 채 죽으면 나는 지옥에 안 간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정말 나는 그것 이외에 바라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럼 빨리 올라와.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이 땅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뭐 다 하지면 성경 전체를 다 해야죠. 뭐 우리의 목자 되시고 뭐 되시고 막 쫙 다 할 수 있고. 지금 오늘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자, 그러면 몇 구절만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설명을 길게 붙일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저대로 이해하실 테니까. 자, 우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라 그랬습니까?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우리를 구조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실 수 있다는 표현도 또 나옵니다.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는요, 다시는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한 분이 계세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 사람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한 분 계신다고 하늘에.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말 쓰지 마시고 딱 한 분만 계셔 그러면 되죠. 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여러분이 배신감이든 죄책감이든 무슨 감정이든 이스라엘인 이 감정을 누가 알아? feeling 그거 다 아신다고 써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분류하면 세 가지가 되어 있다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도 다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했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 당연히 우리도 이러한 엄청난 시험에도 죄를 안 짓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무슨 은혜요? 도우시는 은혜를. 아까도 돕는다 그랬죠? 지금도 돕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임무고요. 그 다음에 중보하시는 예수님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그나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정말 그나마 내가 요 정도라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래도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나오고 그렇죠? 하루에 그래도 성경이나 좀 읽으라 그러고 뭐 5분이 됐던 뭐 10분이 됐던 그래도 하여간 뭐 틈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얼로 벌써 새서 얼로 다 갔어요. 각기 자기 길로 가버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우리를 누가 고소하냐? 마귀가 고소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고소가 안 통하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우리의 죄들 범법 때문에 넘겨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로마서 4장 25절에 써 있었잖아요.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아까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 뭐 한다고요? 중보하신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또 나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네,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 예수님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자주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경우에는 어떡하냐 여기 써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은 단 한 번도 지난 2000년 동안 마귀 검사의 고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100% 완전히 다 승리하셔서 100% 승리하신 변호자세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보장된 100% 보장된 변호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보니까 양심불량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양심에 성령께서 분명히 죄를 지적했는데 야 그거는 그냥 죄책감일 뿐이야. 난 그걸 무시할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씻었는데 뭔 또 자백을 해?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도말해서 더 이상 갚을 죄값은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건 다 끝나고 완전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다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약해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다 그랬지 뻔뻔스럽게 아니야 그거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하늘나라는 가지만 계속 양심이 더럽혀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기고 계속 불안하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자백했어. 근데 용서받았어. 근데 또 자백을 해. 10분 있다 또 자백을 해. 하루 종일 자백만 해. 이거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왜 그 똑같은 죄를 또 자백을 하고 또 자백을 하고 또 자백을 하고. 예, 그렇죠. 아예 쓰세요. 자백을. 쓴 걸 보세요. 어떤 분은 쓴다 그러다 주머니 넣고 다닌다 그러다가 한번 자백한 거 또 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은 죄면 또 그건 자백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죄를 자꾸 자백할 필요 없죠. 양극단을 피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타나 계신 주님이 첫 번째.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짧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나타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5절 히브리서 9장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상에 있던 유대인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1년에 한 번씩 매번 들어가야 돼. 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죄를 제거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왔다는 동사도 쓰고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 이 인간이 너무나 형편없는 미물인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만유보다 크신 분께서 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방문 찾아온다는 얘기 visit 방문까지 저 셋째 하늘에서 이 지구에 낮고 낮은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득실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눈이 순결하셔서 차마 죄를 쳐다도 못 보시는 분인데 이곳까지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 감격해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까지 오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랑하셔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과 더불어 은혜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도 나타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그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친절과 사랑과 은혜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죠. 초림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를 제거하셨다 그랬어요. 그 목적으로 오셨다. 물론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여건에서 놓여 있었는데 아담과 예수님은 똑같은 조건 하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입증됐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자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고요. 사랑을 입증하셨고요.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본래의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라. 왜? 죄 문제가 제거됐으니까. 문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죄가 아직도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셨던 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전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해야지 육신을 향해서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옛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또 발휘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렇죠. 우리의 나약함을 정말 얼마나 우리는 자주 실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인간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죄를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가 제거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본을 남기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우리가 너무나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때부터 자주 듣고 구원받은 그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의 미래에 다시 나타날 것임. 이번에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이 아니라 이번에는 죄의 임재, 죄의 존재라 그러죠. 죄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해서 죄와 완전히 구별돼서 분리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왜? 우리 안에 아직 죄가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죄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죄와 영원히 결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지금 28절에 써 있는데 두 번째는 왜 두 번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늘에, 위치가 하늘에 나타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상에 2000년 전에 한 번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다시 지상에 오시게 되면 이번은 두 번째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현재는 하늘에 계신 거니까 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두 번이죠. 그래서 두 번째란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사. 근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죄와 상관없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죠. 그래서 그분은 그 죄들을 지옥에 가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실 때에는 죄 없이 올라가셨죠.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이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과 저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몸의 구속, 우리 안에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자,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성경 구절 10번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몸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정말 육신적으로 모든 게 다 세상적이고 관능적인데 삶의 방식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을 여기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을 도입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삶 자체가 불가능한.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거기로부터 또한 하늘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서 있죠.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죄는 사라져버렸죠.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현재 지니고 있는 이 몸, 이 성경 이 몸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썩을 몸이라 그랬어요. 썩어버릴 몸. 그 다음에 죽어버릴 몸. 그래서 여기다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손해예요. 여기도 투자를 해야지 이 땅에서 살 때는 단정하게. 그렇죠. 그 몸이 있어야 이 땅에선 사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투자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다 좋은데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 손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우리 형제죠. 잘 들어야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까 변화된다고 빌립보서에서 살펴봤죠.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앞서 가서 죽은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와버리면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변화된다 그랬어요.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순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순간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었으니까 사망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죄의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는 승리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승리.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죄도 사망도 다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요.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9개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성경에 무려 지금 보니까 10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디도서 2장 13절 찾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glorious appearing.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영광스러운 나타남이시네요. 초림 때 굴욕적인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와서 굴욕적으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참한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무도 당당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 예수가 어쩌고 막 사람들이 빈정대기도 하고 이러지만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그분 오면 그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하고 고백한다고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우리는 미리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미리 벌써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된대요. Like him. 외모가? 그럼 아니죠. 그러면 다 똑같으면 어떻게 알아봐요? 뭐가? Like him. 그분의 성품처럼. 예수님의 놀라우신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처럼 하고 삶의 태도, 자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뭐 경찰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법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항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기쁜 세상이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옥에 안 가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죄는커녕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된대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엊그제 또 죄 졌는데 또 자백하네. 밤에 또 자백하네. 낮에 또 자백하네. 이러면 순간적으로 죄를 지면 자꾸 자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민망스럽기도 한데 인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약속까지 해요. 다 대책까지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지면 정말 그거는 더 괴로운 일이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훨씬 더 죄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바뀝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지로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된다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고 여기서 like him 하면은 모양이에요. 이거 likenes스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내적인 사람, 외적인 사람이 다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품으로 바뀐다니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있겠냐, 복된 인생이 있겠느냐. 그렇죠?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러면 이렇게 복된 것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꾸만 육신적으로 살고 그렇게 주님을 철저히 따르지 못하면 확신이 약해지고 자꾸 의심이 가고 불안해지는 신앙생활. 두 번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창피하다 이거죠. 그렇죠? 너무나 주님이 다 잘해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셨는데 뭘 가져왔냐? 빈손으로 왔는데요. 우리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느냐. 그러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우리에게 또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강한 믿음으로 키워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고 왜 배반을 당하고 왜 욕먹고 비방을 당하고 왜 이런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가? 믿음이 단련이 돼서 점점 강철처럼 단단해져서 재련소에서 강철이 됐듯이 단련되어져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나타나실 때 받으라고.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라고 그와 같은 믿음의 단련과 시련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아직 좀 덜 배운 사람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돌보고 도와주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edify, 믿음을 세워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영광의 관을,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렇게 하겠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의 관을 씌워주신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5개의 왕관 중에 한 가지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갈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준비된 상태로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결하라. 순결한 삶을 살래.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라 이 말. 오염되지 않으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죄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사상, 분위기 이런 걸로 내가 많이 발바닥이 더럽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으라 그랬대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물 이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결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피를 적용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 나타나실 때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나타나는 삶,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물론 이거는 심판에서 뭐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너 몇 년 살았어? 예수님 믿고 30년 살았네? 30년 동안 뭐 했는가 보자. 딱 펼치니까 쫙 기록이 나오는데 보니까 근데 이게 뭔가 한 것 같은데 이게 다 왜 불량품이냐? 이게 다 금과 은과 보석은 별로 없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만. 이거 돈 30년 동안 뭔가는 많이 했는데 내가 요구했던 기준에 퀄리티가 안 맞네. 몇 개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창피스러워요? 쑥스럽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보니까 뭐 우리 학창 시절에 보니까 막 청년부 회장,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 뭐 회장이랑 회장은 다 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막 무슨 장로, 시무장로 막 굉장한 사람인데 왜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윤지원 형제님 얘기하셨던 코람데오, before God.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수하니까 그걸 받아주시지만 다른 동기, 내적인 이너 모티브,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퀄리티가 떨어져서 불량품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애는 쓰고 다 불량품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것은 마무리 작업이 안 돼가지고 제품이 좋긴 좋은데 이 마무리 잘 안 돼서 불량품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두 개 남았네요. 8번째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나 써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라. 디모데에게 부탁했죠. 마지막으로 이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영광스러운 약속이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란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와요. 미래 시제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어요. 우리의 성품이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영광스러운 나타남이고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접근도 못하던 자들이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정말 지금 현재도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